시편 54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자살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1교구 김영순 비 집사님께서 오늘 오전 중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콩팥 결석 제거 수술을 받으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후에 얻은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은 어떤 배경을 담고 있는가? 오늘 시편 54편 맨 위에 표제어를 보시면 좀 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맞쓰길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이 시간 계속 살펴보면서 맞쓰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10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한 후에 얻은 교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표제에 나타난 것처럼 10광야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을까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숨은 곳이 여기 배경이 되는 10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같은 민족의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같은 민족이니까 아마 마음 한편으로 안심을 했을 겁니다. 설마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광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믿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찾아가서요,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었던 같은 민족,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다윗은요, 이 도망치는 신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같은 민족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다윗이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배신당한 다윗이 사울의 손을 쫓겨다니면서 어떤 고백을 했었는지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믿었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사울이 죽이겠다며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다윗이 숨어있는 이 10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어서 도망자 다윗은요, 사울의 위협을 느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사울 일행이죠. 이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정말 다윗에게 지금 암담하고 그리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다음과 같은 맞쓰길, 그러니까 교훈, 이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교훈을 얻었어요. 자,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에 얻은 교훈을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호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인데 제가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낙헌제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올려드렸다고요? 스스로 기쁨의 제사, 이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다윗이 얻은 교훈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이 10광야에서 겪은 사건과 그리고 얻은 교훈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같은 민족에게 배신을 당한 후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얻은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이 성경을 보면은 영적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을 보시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힘을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을 손에 넣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기 위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단 한순간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피폐한 다윗을 우리들에게 아주 고스란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죠? 광야로 보내셨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그리고 경험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몸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3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광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무서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말 건네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가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광야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찾아오는 광야가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의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 신앙의 광야 등등 수만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에 이런 광야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광야 같은 삶을 찾아오게 하셔서 고통스럽게 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남겨졌을 때 나는 누구를 노래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얻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얻은 교훈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두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광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교구 김영순 비집사님 오전 중에 콩팥 결석 제거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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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